예, 우리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무 차고 없이 또 아프지 않으시고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예, 그동안 또 저희도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덕분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완전히 또 무사하게 도착했습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번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측정자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좀 안전하지 않다 싶어 이번 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는데요. 다음 주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조심하고 여기를 또 소독하고 깨끗이 치우기 때문에 큰 걱정 없으셔서 없게 교회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 큰 일이 없는 이상 다음 주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당분간은 친교가 없는 걸로 하겠고요. 하지만 도넛과 커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도 있고 하니까 커피와 차를 드시면서 간단하게 간식하시면서 친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7월달 성경 공부가 없다가 이제 7월달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7월달도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8월달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8월 14일 6주 동안 아이들을 위한 서브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게 우리도 처음 하는 서브 프로그램이라 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뭘 하든지 처음 시작은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내년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내년에는 더 멋있고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또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있겠습니다. 병환 중에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힘드시고 피곤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건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큰 행사를 할 때는 같이 협력하고 협동해서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정말 제가 다른 교회도 갔다 와봤지만 성도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더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고는 이거고요. 제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려놓고 맡기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산이 저 산을 옮겨지는 것처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흔들고 또 다시 깨우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해 전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겠습니다.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복비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원의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1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첫 번째 15장 21절입니다. 우리 제가 너무 빨리 간다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찾으신 후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의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또 10부터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가 너희가 아버지라. 그런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젊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시리즈로 가는데요. 로마서 15장 21절 가지고 한 4주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도 또 한 단어 한 단어 보는 것도 정말 복이 되고 또 많은 것을 깨달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1절에 보면 다시 보면 기록된 바라고 써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근데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 기록된 바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며 누가 썼으며 왜 우리에게 주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냐하면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어떻게 했죠? 말로 하나님이 전해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셨고 또 보여주셨고 다 모든 걸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쓰여지지 않아도 그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후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또 기록되게 기록하지 않아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첫 번째 이제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고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그냥 대대로 말씀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 자꾸 이어가면서 내려갈 수가 있지만 이제는 숫자가 너무 커지고 또 그 숫자가 커질 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자녀들이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또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목격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 자녀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쭉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 오시기를 원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그 메시지를 원하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안에 있는 교훈들과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를 하고 이것이 무엇이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 이제 바벨탑 이후로는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멀리 퍼져감으로써 자기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흔히 쓰는 히브리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만약에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히브리어 말로 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어를 각자 나라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있던 거고요. 그리고 성경이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아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충분히 됐었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거기에 돌멩이 위에다가 쓰셨죠. 왜 썼냐면 그거를 가서 보여주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보고 아무런 오해가 없고 모든 사람이 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명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써주신 이유는 그리고 또 서자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써서 통해 쓰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지 않고 만약에 어겼더라 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고 또 이런 성경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우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고 싶어 하신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한 마음을 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오는 양들은 뭐죠? 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다시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게 해주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해 주셨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지가 곧 예수님이 오실 다가올 예수님 그 메시아를 가리킨 거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고 또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 때문에 오셨고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신학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게 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그 잃어버린 영들이 다시 올 수 있게끔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주로 받아들였을 때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그 메시지고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성경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되찾고 그 다음 뭐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성경책을 썼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책은 인간이 썼습니다. 인간이 썼지만 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책 쓰듯이 그냥 책을 쓴 것이 성경책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영감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책을 쓰는 사람을 통해 쓰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보고 느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쓰게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쓴 것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쓰는 거랑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거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말도 안 되고 이게 합쳐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상하고 이거 성경 제대로 안 된 거라고 막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비록 인간이 썼지만 거기엔 거짓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성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무슬림 교회 믿는 그 코란을 보면 코란은 이제 무슬림 교인들이 보는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 한결같이 다 똑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성경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느 책은 누가 썼고 어느 책은 누가 썼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 책을 쓴 사람의 독특한 개성이 나타나요.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쓴 것과 또 사도 바울이 쓴 것과 또 요한이 쓴 것과 다 틀려요. 하지만 메시지는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66권의 책이 있지만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도 아주 재밌게 시작하는데요. 우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써 있을까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힌트예요, 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무조건 거기는 두세 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은, 그 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신중하게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왜 거룩해야 된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됨으로써 자녀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단어를 보면 그러면 거룩이라는 건 무엇인가? 처음에 그 헬라어로 거룩이라는 하기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뜻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거룩하다. 그러니까 곧 우리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생긴 것과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조건이나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우리는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과 달리 좀 더 이렇게 뛰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신다고 우리가 그냥 술 마셔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또 사기를 하고 또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에 처해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러면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겠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과 달리 죄를 짓는 사람과 달리 우리도 죄를 짓지만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옷을 다르게 입고 언어나 말투가 다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는 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사니까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의 의식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남을 해쳐도 남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이런 걸 하나 저런 걸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마음속에 뭐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느끼잖아요. 바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우리는 왜냐? 거룩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처음에 지은 게 뭐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뭐를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 쏟아주신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대한 우리가 행동을 조치와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거룩해야 된다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왜 다른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냥 저버려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멀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말씀에 이 생명의 책을 읽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결혼 생활하면 그 눈빛만 봐도 이게 몰라요. 맞지? 그때 그냥 눈빛만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 근데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해달라는데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건데 결혼을 좀 오래 하다 보면 10년 차 넘어가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눈빛만 봐도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래요. 말을 안 했는데도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뭐를 원하는지. 그런 것처럼 그 단계를 가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을 서로 알아가면서 이해하고 또 알아가고 부딪히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알아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거기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거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도 죄 짓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 분명히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그 말씀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걸 멀리하고 이건 귀찮아. 너무 길어. 특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제일 싫어하는 성경 신명기, 민수기요. 그죠? 레위기. 재미없어. 이건 뭐 무슨 큐빅 뭐 이걸 따르고 이걸 해야 되고 피를 이렇게 뿌리고 저렇게 뿌리고 뭘 해야 되고 뭐 이거 왜 읽어야 돼? 이런 거를 읽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시고 얼마나 디테일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투나 또 우리 모든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이 세례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로마서 1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 건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한 구절이지만 그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이 담아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주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좀 더 이해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하나님의 특별히 떼어놓은 다른 죄 짓는 사람들과 떼어놓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삶에 그것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